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씩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유은씨 목사님도 오늘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오미크론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목이 팍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또 이렇게 소 목사님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저한테 설교를 하면서 부탁한 내용이 천천히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 말이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유 목사님이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소 목사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셔도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셔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시리즈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내가 그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짓고 멋지게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첫 시간이어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기준과 가치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런 기준과 가치와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나누었던 메시지였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필그림, 순례자처럼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에는 항상 등에 짐을 지는데 그 짐의 차이가 다르기는 하지만 항상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례길을 걸어갈 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무게와 또 우리가 그 삶의 짐 안에 있는 위선과 속임수, 여기서 속임수라는 것은 자신의 일에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속임이에요. 그 속임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근데 이 버리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과 양심입니다. 말씀과 양심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속임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두 번째였고, 지난주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세상은 우리를 여러 결과물들을 가지고 재단하고 평가를 하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사실 대부분은 평가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출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평가와 모든 결과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와 평가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지만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한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고백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주 동안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걸어왔던 믿음의 삶을 살피고 본받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다는요, 다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잔잔해 보일지라도 이 바닷속 깊은 곳은 항상 요동쳐요. 모든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아마 우리는 죽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 그런 세상의 파도에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흔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 삶을 흔들었던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고난과 직결될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재정의 결핍으로 인한 고난이든 어떤 신앙의 영적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진 고난이었던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되새길 수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나요? 위대하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12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로 다 부흥을 시켰어요. 또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이 지역사회에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어렵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를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파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디모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와, 훌륭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가 훌륭한 사람인 것만큼, 위대한 사람인 것만큼 그가 당한 고난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고난이었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껐는데 잘 안 꺼져서 좀 더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나아 하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타이틀만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난은 엄청나게 큰 고난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감옥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한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이 나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답답한 일, 형제의 배신, 주변 사람들의 배신이 있어도 난 그것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말이야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난 망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2절은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이 쉬운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고난이었다.
11절에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이었다. 그냥 여러분 매 맞을 만한 매가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태장을 만다는 건요, 그냥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그 태장을 맞다가 여러분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버리기도 했어요. 또 12절에서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어려운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남 담양의 중록원을 가보셨나요? 저희 한번 여기 한번 놀러 가보면 좋겠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와, 세상에 푸르름이 있지만 이렇게 푸르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나무 숲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이 대나무의 푸르름으로 온 그 지역이 그냥 다 푸르른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대나무를 여러분, 이렇게 대나무 숲을 저는 많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대나무 신기해요. 한 20m도 넘는 대나무들이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데도 조금은 흔들리지만 꺾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대나무 사이에 있는 매듭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매듭을 분명하게 다 지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매듭,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매듭,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는 말씀과 양심의 분명한 기준, 분명한 매듭질을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매듭을 이야기하는데 그 매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괜찮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조차 아마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응어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처난 꽃의 향기가 훨씬 더 진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 나게 하지는 않아요. 상처를 다 나게 해요. 하지만 상처가 나더라도 분명한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더 진한 향기로 그 삶을 채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적지 않아요. 죽음에 직면하는 고난이었어요. 3번이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죽음에 직면하는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삶, 사방으로 나를 우겨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 확신한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많이 아는 구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중요한 구절이요. 사도 바울이 2절 이후에 8절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버림받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7절의 고백을 먼저 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안고 있는 그 보배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보배다.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질그릇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깨어져요.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대체 불가능한 그릇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평범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볼품도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가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특별하지, 하나님이 떠난 여러분은, 저는 질그릇이에요. 볼품 없어요. 가치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쉽게 깨져요. 무엇으로 다 대체가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교훈들은 무엇인가요? 많이 있겠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자연 환경의 소중함,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아마 그것처럼 악한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우리가 망가뜨리는 자연 속에서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뭘 알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고 누구와 함께 밥 먹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들이 그게 평범한 줄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를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준 교훈이죠. 더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해요. 딜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코로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 다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카톨릭의 성인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토마스 모어라는 그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마틴 루터에 대해서 엄청난 악담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마틴 루터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보잘것없는 탁발승, 비듬과 같은 존재, 해충 같은 익살꾼, 이 거짓말쟁이라고 비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의 입 안에는 오물과 똥과 오줌밖에 있다. 어떤 어릿광대보다 더 지저분하고 저속하고 광대 노름을 한다. 사람들은 오물을 대하여 봤지만 이 루터처럼 배설물을 자기 입에다가 쏟아 넣는다고 남들의 조롱을 대놓고 받는 어리석은 자는 일찍이 없었다. 그는 지옥에 자신을 통째로 갖다 바쳤다. 그러면서 이 루터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루터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향해서 저항하라 변명하지 않고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맞아요. 나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바로 이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의 위대함은요, 루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있지 않아요. 루터가 보였던 용기에 있지 않아요. 자신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이라는 고백 속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레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바울이 간청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간절하게.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는요, 여러분 장미꽃에 있는 조그마한 가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다양하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시라고 쓴 단어는요, 텐트 있죠. 텐트를 칠 때 말뚝. 텐트에 그 기둥 있죠.
굵은 기둥.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가시에 살짝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뚝이 막 내 그 상처에 박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약하다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뚝으로 내 손을 막 손에 받고 내 손바닥에 받고 내 상처의 말뚝으로 헤미는 것처럼 아픈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제거해주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약한 존재 맞죠? 제가 약하죠? 제가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4번이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우리한테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분이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무지와 하나님의 무능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A.T. 로버트슨이라는 우리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품없는 악기나 가냘픈 목소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면 어떤 음악도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지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냘프고 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런 가냘프고 약한 존재를 어떻게 귀하게 쓰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점에 들려가지고요. 지난 2월 26일에 이어령 우리 그 성도님이죠.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어령 교수님이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쓴 건 아니에요. 인터스텔라로 되게 유명한 김지수라는 작가가 이 같이 대화하는 인터뷰 형식의 대화 내용으로 쓴 책이에요. 그런 게 유행인가 봐요. 홍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보내주신 책이 하나 있는데 또 이게 인터뷰 형식으로 한 책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잘 읽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쓴 책인데 이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막 대화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레슨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수업의 주제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에서 이어령 교수와 이 김지수 작가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죠. 항암에 걸렸지만 항암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글을 계속 쓰기 시작하고 죽음을 그냥 수용하면서 멋진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창조는 카오스에서 생겨. 질서에서는 안 생기지. 질서는 이미 죽은 거라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창조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카오스, 혼돈되어 있는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미 그런 힘듦이 없는 삶에서는요. 절대로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증은 누구에게나 고통이지만
목마름을 통해 더 생명력이 용솟음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오히려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삶에서 갈증이 없어질까 두려워. 지금 나는 갈증을 느끼고 있어. 지금 이 암이라는 것이 내 삶의 갈증이야. 난 그래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있어. 이게 이혜령 교수가 한 말입니다. 나에겐 갈증이 더 필요해. 나는 물을 담아놓는 물독 같은 존재가 아니라 두레벽 같은 존재. 뻗다가 다시 비우고 다시 또 채워야 되는 이 갈증 있는 존재가 좋다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처가 에너지야. 통제사회, 무균사회는 상처를 포용할 힘이 없어. 너의 치유와 나의 치유를 나눌 타자가 없어. 내가 없어. 전부 낯선 타자일 뿐이야. 사회적 병폐, 악,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끌어안는 것, 그것이 추위 속에서 타자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족도 마찬가지야. 집안에 깡패 같은 놈이 하나 있고 탕자 같은 놈이 하나 있어야 정이 두터워지지. 전부 모범생만 있으면 효자도 안 나와. 전부 효자인데 무슨 효자야? 불효자가 있으니 효자가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는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질글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푸념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그쳐버리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의 보배를 닮은 질기름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방이 나를 우겨싸도 내가 우겨싸이지 않고 사방이 나를 흔들어도 나를 흔들리지 않으라고 고백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혜령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해요. 여러분 연필 써보셨지만 연필 중에 지우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연필이 지우개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연필이 개발되었을 때 이 지우개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이 그림을 그리는데 맨날 지우개를 어디다 둔지 모르는 거예요. 동생한테 야 지우개 찾아와. 지우개 좀 찾아올래? 내가 바쁘니까. 심부름을 시키니까 동생이 이런 질문을 답을 했어요. 형, 그러지 말고 연필에 지우개를 그냥 붙여버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되겠다 하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 지우개가 붙어있는 연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돈을 엄청 벌었대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이혜령 교수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연필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우개는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필 지우개가 붙어있는 연필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같아요. 우리 인생은 늘 기록하는 것만 있기를 원하지만 지우고 싶은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편해요. 고난이 없으면 불편해요. 고난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깨어지기 쉬워요. 볼품없는 존재예요. 누구로도 대체 가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안에 그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결코 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능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무관심 때문에 온 게 결코 아니에요. 고난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실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시는 분이시고 내 맘 만지시는 분이시고 날 먼저 안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가 무관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지와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만큼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지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다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하죠. 그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깨지기 싫은 질그릇이야. 너는 볼품이 없는 존재야. 너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야.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질그릇이 정말 가치 있고 빛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무능과 무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붙들리고 싶은 마음이 갈 때가 참 많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만 있냐고.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예수를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 내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신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야, 내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야 너가 지기름 같은 존재인 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런 선물을 준 거야.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무능하지 않아. 나는 전능해. 나는 무지하지 않아. 나는 전지해. 그리고 나는 깊이 사랑해. 주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 예수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보배로 복음을 우리의 삶과 허락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에게 원인이 있었더군요.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내가 지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었음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지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이 고난의 분명한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우리의 삶에 닥쳐올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고난이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능과 무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지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고백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